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십계명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이 제자에게 가장 기본적이자 이 제자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 교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죠.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사도들이 믿었던 것을 반영하는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용이 없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의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소망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소망의 내용은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소망이라는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소망하느냐?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 사랑한다고 상대방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삼총사죠.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자, 하나님의 응답받는, 영적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동안에 계속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교회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새가족과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리문답들이요, 전부 이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책 앞면, 뒷면 표지 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뒷면에는 십계명, 이렇게 언제든지 빨리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명에 대한 우리가 강의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인데요, 첫 번째, 이 십계명이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무관심한 현실이죠. 당장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 10개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도 사실요, 전도사 때도 십계명 다 못 외웠어요. 가물가물했어요. 대충 순서는 아는데 다섯 번째가 부모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든가 7번째든가 이것도 헷갈리고,
가물가물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거의 모를 거예요. 사도신경은 압니다. 주기도문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순서에 있잖아요. 이거 반복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의미는 잘 몰라도 예배 때 자꾸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말을 하니까 외우기는 외우는데, 외우기라도 하는데 10계명은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요. 10계명이 뭔지 몰라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시대적 영향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원주의가 점점 사상이 강해지고 있어요.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산 정상에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가도 되고 이슬람교도 가도 되고 불교로 가도 된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 같지 않냐?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시대가요, 이런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요. 절대 진리는 없다. 시대마다 진리가 있지 않냐? 옛날에는 진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진리였지 지금은 안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향받아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이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낡은 메시지다. 이제는 현대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그게 무슨 낡은 메시지. 그게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인데 정신이 나간 거죠.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영향받아가 복음이 흔들리면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와 같은 거예요. 상황윤리도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그때 다른 거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요, 조용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사상이 문화 속에서, 학문계 속에서, 책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로 갑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모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누리는지 얘기하면 모이고, 교회조차도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니까 교회 안에도 그 영향력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데 언제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문제 생기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 뜻이 뭘까? 왜 우리는 경제가 자꾸 어렵지? 하나님 뜻이 뭘까? 왜 건강에 자꾸 문제가 오지? 하나님 뜻이 뭘까? 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누구랑 결혼을 시켜야 되나? 대학에 간 수능시험 치고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느 대학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대학가에 내가 성공할까? 하나님의 뜻을요, 나와 관계된, 내 삶과 내 문제와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찾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정말로 알려고 하지 않는 현상,
그것과 십계명의 무관심한 현상이 같이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그랬거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약 100년 전, 1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지던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 십계명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게 됩니까? 물론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성경의 핵심인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복음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은혜 되는 부분, 복음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분명히 율법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놓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율법하면 나쁜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율법은 나쁜 줄 알아요. 율법은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율법은 막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그런 건 줄 알아요.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쁜 건 줄 알아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악한 게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토라라는 말은요, 아주 좋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교훈해 줄 때 그걸 토라라고 말해요. 잠언 1장 8절에서 어미의 법 할 때 토라라는 말이 써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성경인 율법은 우리를 막 억누르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제한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내가 기뻐,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물론 성경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거든요. 율법을 우리는 알아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율법 보면서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있어요. 너무나 최상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을 기쁘시게 했다. 일을 잘해서. 그럼 그 회사에서 성공은 보장된 거죠. 학생들이, 대학생이 교수님을 기쁘게 했다. 너무 과제를 잘해서. 그러면 학점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요, 최고의 복된 인생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합니까?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율법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지고 율법하면 나쁘고 복음만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나, 어중간한 행복 말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길.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율법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어떤 게 올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제대로 믿는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올바른 사랑,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줘요. 그게 율법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토라라고 부르면서 율법은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경건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율법 이해가 바로 돼야 돼요. 율법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요,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근데 왜곡된 이해를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율법하면 잘못됐어, 율법 얘기하지 마.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 하나님과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요, 600여 있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명하신 명령이 총 600여 있는데, 요거를 요약하고 압축한 게 십계명이 10가지로 딱. 예수님 나중에 이걸 2가지로 딱 또 요약하시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뭐가 문제냐? 율법이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상이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율법이 너무 선하고 좋은 건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창조자가 줬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뭘 봐야 고칠 수 있습니까? 설명서가 있어야 되죠. 십계명, 인간에 대한 설명서예요. 복음은 뭡니까? 고장난 거를 고치는 수리하는 거, 인생을 수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우상 섬기고 욕심 따라 살고 탐심에 빠진 우리 인생을 고치는 해결책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잘못됐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힘으로 율법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냥 나는 지키는데 못하니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죄가 조금 더 많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율법주의는요 그게 안 보여. 은혜가 안 보여요. 늘 눌려 있어요. 다른 사람도 눌리게 하고. 이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다 끝났어. 이제 필요 없어. 구약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이런 사상 때문에 이제 십계명에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율법 폐기론. 요거는 방종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방종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기준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을 못 깨달은 거고 율법만 붙잡은 거예요. 율법 폐기론은요 복음만 붙잡되 잘못 붙잡은 거예요. 율법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명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했다. 그것도 살인이다. 인격 살해. 라가라는 말은 바보, 병신 이런 말이거든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했다. 그것도 살인이다. 폭력으로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을 끌어내야만 살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격까지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나 살인 안 하니까 나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의도를 설명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불륜만 안 하면 간음하는 것인 줄 아느냐?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도 간음한 거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않느냐?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그 행위만 안 했다고 자기들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리고 또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껍데기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무지, 시대의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십계명에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별 관심을 안 가졌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교재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서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십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으로 시작하잖아요.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친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딱 맞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냐, 그걸 가르친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인 시민권을 가진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서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했지 않냐,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구속했지 않냐, 너에게 자유를 줬지 않냐. 구원받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거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요,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 얼마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단어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결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왜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면요, 자기의 아내가 된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의무가 있죠. 또 남편과 아내 동시에 주어지는 의무가 뭡니까? 다른 이성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의무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뭘까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 복음부터 선포하세요. 서문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복음적인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삶이냐, 그걸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경에는 1계명 이게 없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번호를 달아놓은 거예요. 어떤 계명은 두세 절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까지가 2계명이고요. 나머지 밑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보충 설명이에요. 2계명에 대한 보충 설명. 작은 글씨입니다. 작은 글씨로 해놔가지고 구분하려고 작은 글씨 했는데, 우리 안 보이신 분들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가 더 크시죠. 심판하시지만. 3계명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요구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5계명을 보겠습니다. 5계명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5계명에는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에만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6번째 같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10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요구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요 계명은요 특징이요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말라라고 된 게 많아요. 딱 2가지만 말라 아닙니다. 뭡니까? 4계명과 5계명 중간에 있는 2가지만 말라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부정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마, 하지 말라. 그럼 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래야 강하게 각인돼요. 초록 불일 때 건너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빨간불 절대 건너지 마. 이게 더 강하게 각인되죠. 그래서 말라라는 형태로 돼 있을 뿐이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성적인 상대방의 성적인 결정권을 소중히 여겨라. 그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문제 많이 되는 건 뭡니까?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마트에서 8살짜리 남자애가 그 앞에 있는 20대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나 봐요. 그러니까 손을 팍 친 거예요. 여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애가 엄마인 줄 알고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리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건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그 의식이 나오는 거죠. 야, 어린애니까 어린애가 뭐 잘못이 있냐. 그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이 막 선생님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선생님들 굉장히 곤란한 선생님들이 많다. 그렇게 기사도 있더라고. 그리고 막 어른들은 와가지고 막 그 어린애들 성추행하는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하는 핑계가 늘 뭡니까? 딸 같아가지고 손녀 같아가지고 엉덩이 한번 툭툭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말들이요 어디서 다 나온 겁니까? 상대방의 성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 그럼 안 해야 돼요. 애가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럼 왜 그래 예민해?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강조하냐고요. 강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힘없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귀엽다고 막 애들 막 함부로 막 만지고, 그게 그런 정이 없어가지고 되냐? 뭐 예전엔 그게 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상대방의 그 마음과 느낌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인 기준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냥 손 만지는 것도 싫다, 그럼 안 해야죠. 내가 아무리 악수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싫다, 그럼 안 해야죠. 그럼 너무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뭡니까? 상대방의 물건의 소유권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나의 물건 함부로 빌려 쓰고 가져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금 계명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서로니까 간략하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뒤에서 우리 쉽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듣고, 누군가한테 듣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더라. 저도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얘기를 믿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던데 말을 했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소식이었어요. 확인이 안 된 소식이었어요. 그 결과 저는 그 사람의 뒤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악한 의도는 없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할 때는요. 왜냐? 우리는 악한 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신중하지 않음이 죄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걸 생각하고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별 신중함 없이, 별 존중 없이 얘기했다가 피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특히 인터넷이 발전하고 SNS가 발전하면서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또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제 주변 분들에 말씀드립니다. 카톡에는 정보 다 믿지 마시라고. 그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보낸 건지 모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보낸 거라도 그 사람도 모를 수 있거든요. 신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 사랑 방법으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중하게 살아. 왜냐하면 우리의 경솔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경솔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10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금지예요. 탐심에 빠지지 마라.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오고, 탐심에서 거짓 비방이 나오고, 탐심에서 간음이 나오잖아요. 10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1계명 4계명, 이웃 사랑하는 방법 5계명 10계명.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10계명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이 빼버렸다,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천주교 10계명에는 2계명을 빼버렸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다. 들어보진 못하셨습니까? 네. 저도 확인해봤는데 진짜 없어요. 우리가 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마, 이 계명이 천주교 10계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명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성자들 형상 만들고 묵주 만들고 돌리고 여러 형상을 쓰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찔려서 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놓은 거를 봤어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10계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이 천주교는요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계명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1계명이다. 합쳐서 1계명이다. 그러니까 천주교 10계명에서는 2계명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2계명이에요. 그리고 3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씩 땡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10계명 되려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10계명 하나로 보는 걸 2개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9계명, 10계명 2개로 나눈 거죠. 일리는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실제로 우상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천주교 국가는요 예수상 그런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브라질으로 보면 큰 예수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 전부 우상입니다.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전부 다 우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형상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교재나 어린이 교재나 만화 보면 예수님 그림을 그리지 않냐? 그거는요 섬기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형상으로 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 형상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그거는 우리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계명을 말했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한 이미지로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형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막 사람들이 막 보니까 제가 충주에 처음 왔을 때 그 신원구차 아파트에 거기 살았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는데 집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면류관 쓰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형상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처음 보는 사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못하고 십자가가 많네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선물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하나 놔두고 왔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버렸는데 누구 줄 수도 없고 괜히 줬다가 또 그걸 소중하게 모시고 이럴까봐 누구 줄 수도 없고 버렸는데 왜 문제가 있냐? 그건 뭐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싶은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한시켜버려요. 우린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는 그 계명을 싹 빼버리고 실제로 많은 우상들을 사용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로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뭐 지금까지 다 이유가 설명이 됐죠.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냐? 첫 번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은요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면 복받고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할 거야. 그래서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절 2절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복음을 얘기하시고 복음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 얘기하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럼 우리도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 지키면 됩니다. 십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십계명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십계명이 중요했지 신약의 십계명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십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더 완전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부르는 것, 인격살해, 모욕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불륜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그것도 간음이다. 마음으로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더 온전히 지키라고 했어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모 공경한다고 하면서 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빼돌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다시 가져가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고르반 이렇게 드리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인정받았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섬기구나. 근데 그 고르반법에는요, 허점이 있어요. 드려놓고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를 안 드리고 고르반 했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켜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이다.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 말한 거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거를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계명대로 하면 하나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계명의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계명 속에 담긴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 지켜야 되는 이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십계명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4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십계명대로 이웃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 그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죠.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율법 지켜야 되고 율법 못 지켜서 눌리고 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자는요, 율법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성경 보고 묵상하면서 율법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을 누리는 삶.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먹고 살기가 더 바빠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이웃 사랑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보면 짓눌리죠. 아, 내가 저걸 어떻게 지켜? 내가 어떻게 해? 율법 아래 있는 삶. 성령 인도 받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율법을 누리게 됩니다. 아, 이러라고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이 새로 보여요. 결론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의 행복을 위해 줬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제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괴로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겨운 삶, 힘든 삶, 희생하는 삶.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차근히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고 행복 누리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했고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올바로 깨달아 이제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최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